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새로 나온 식구들도 있고 하니까 옆 사람들하고 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잘 들려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6장 8절로 1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자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려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나서 맨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모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구나. 네가 지금 네 정신이냐? 네 행색을 봐라. 네가 뭐하는 돈이 있냐? 반반한 직업이 있냐?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그리고 우리 보고 너처럼 되라고? 그건 말이 안 돼.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친다면 네가 비록 은수저로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지금 행색은 완전히 이건 흙수저도 아니고 맨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완전 망한 주제에 누구 보고 누구처럼 되라고 그러냐? 네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내가 왜 너처럼 되냐? 이게 베스도나 아니면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나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정신이면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너처럼 왜 되냐 내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도 바울이 간 그 신앙의 길이 멋있어는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바울처럼 되냐? 내가 미쳤냐? 공부하려고 내가 쌓은 세월이 얼만데, 내가 물려받은 배경이 있는데, 나를 뒷받쳐주는 후견인도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다 포기하고 미쳤냐 내가 바울처럼 살게. 제가 바울이 명품 옷을 하나 걸친 게 있어요. 신발이 제대로 있어. 그리고 내일 먹을 거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고 집이 있냐 철이 있냐. 근데 이런 걸 양가적 가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치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먹고 편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번듯해서 잘 꾸미고 갖추고, 그리고 든든하게 내일 먹을 게 보장이 되고 가서 편히 누울 수 있는 집이 제대로 있고 이왕이면 좋은 차 타고 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가치와, 그래도 한편에서는 바울처럼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찾아가는 그것을
야, 그것도 괜찮지. 우리 현재 기독교에는 두 개를 이걸 잡고 이게 점점 가래기가 찢어지듯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양가적인 가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스도나 번역의 입장에서 보면 말대꾸도 안 나와. 말대꾸도 네 꼴에 우리가 너처럼 왜 되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겨우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공부만 해서 이게 돌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지. 됐다, 가라, 가. 야, 우리 귀찮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한테의 문제입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다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살아있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왜 문제냐?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갔던 길로 아주 가면 그것도 그것대로 편해. 뭐 기쁨조도 있고 향락도 있고 뭐 한 번 땡기기도 하고 뭐 한 잔 먹기도 하고 그냥 풀고 잊어. 그리고 또 나가 떨어져 자고 또 제 친구들처럼 만보계를 차고 남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만보를 걸으면서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그것도 소중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고 나면 또 뭐가 캥겨. 이거 아닌데. 근데 이거 하면서도 또 속이 안 편한 거예요. 뭐가 허전한 거예요, 여전히.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이거 가지고 다 그냥 사는 건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처럼 다 하고 그걸 설령 이루어도 속이 안 차는 뭐가 또 있다는 게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바울과 베스도가 뭐가 달랐는가? 아니면 사실 베스도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과 바울이 뭐가 다른가? 줄이면 두 가지가 달라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게. 하나는 바울은 매일 아까 우리 수연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기가 듣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고 경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는 것, 그게 내게 좋은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갈등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바울은 이걸 너무 생생히 들었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게 잘 안 들리고 자주 안 들려. 그게 문제예요. 다른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파트너가 되시고 내 연인이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분의 음성이 매일 안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지치고 고나서 힘이 다 빠진 것 같은데 멍하니 넋을 놓고 앉아있는 순간에 저 시면에서부터 뭔가가 차올라서 꽉 뭔가 어떤 행복감을 주는 힘이 꽉 차도록 마치 MT가 된 자동차에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뭔가 힘을 꽉 채워주는,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분을 매일 밤 만나면 힘이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바울의 심장에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듯이 곁에 서서 너 오늘 참 애썼다, 야 너 고맙다, 내일은 우리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마치 속삭이듯 소근대는 그 음성을 너무 분명히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힘이, 사람이 배가 고프고 힘들면 밥풀을 먹듯이 마음이 지치고 고나고 자기의 소진을 다 쏟고 나서 난 다음에 이런 영적인 힘이 채워지는 매일 밤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인가 아닌가 싶어요. 이 힘으로 사는 건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있거나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렇게 밤을 보내기는 해도 우리 심장에서부터 주를 사모하고 주님이 이 시간 내게 뭐라고 그러시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한테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신비한 힘이 나를 채워서 마치 테레사 수녀가 남을 먹이고 내가 밥을 쫄쫄 굶는데 그 배고픔을 능가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자기를 채워서 그 힘 때문에 또다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자기를 장악하더라 하는 이 세계, 그 깊이, 그 영혼의 심연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심연의 그 지성소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생명수가 우리를 장악하는 이 체험이 우리는 좀 약하지 않은가. 사실은 이게 있어야 신앙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 매맞음이냐 굶주림이냐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바울이 고백하듯이 모든 걸 잃은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힘을 매일 누리고 살면 좋겠다, 바울이 이래서 고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울에게는 확실한 자의식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표대고 어떤 면에서는 소명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는 거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 사바나까지 가고 싶었다. 그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게 자기들에게는 어색한 이방인들이에요. 낯선 이방인들이에요. 비록 바울이 다소라는 이방 도시에서 났지만 유대인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갈 수 있는 은수저 집안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있었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고 했던 거는 어색했던 삶입니다. 마치 저한테 신란초래가 아직도 어색한 것처럼. 그런데 이 바울은 그걸 넘어서 부단히 땅끝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순간을 살지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나서 진을 다 쏟고 나면 그 밤에 주님이 감옥에 갇혀서도 높고 낮은 자에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내내 감옥에 갇힌 채로도 그걸 했는데 진을 다 쏟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오셔서 힘을 채워주시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영원입니다. 한 태스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자기의 소진을 최선을 최상을 아무 사심 없이 다 했는데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어떤 돈을 보상을 기대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났는데 그 밤에 진이 다 빠졌는데 새 힘이 채워지고 그리고 맑은 눈으로 보니까 또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일이,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졌어. 이게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새로운 일, 해야 할 일, 뭔가 할 일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만보 걷느라고 길을 쓰거나 등산하느라고 땀을 빽빽 흘리면서 그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겠지 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그 일을 하면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고 싶다? 스페인 땅끝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그는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많죠. 이게 우리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슨 금태를 둘렀거나 금수저거나 뭐 후견인이 좋거나 모아놓은 재산이 많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한 게 아니고 딱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차이가 나냐? 바울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그걸 끊임없이 지탱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명한 푯대가, 자의식이, 난 이걸 위해 산다, 난 이걸 이루는 날까지는 숨을 거둘 수 없다는 그 푯대가 있어서 어젯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고 정말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가 됐는데 그 다음날 또 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명퇴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면 가방을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갈 데가 없대나요. 갈 데가. 여러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 이민자들은 허접하게 사니까 아직도 할 막일이 있어서 갈 데가 있어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회전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넥타이 매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책상이 거치고 의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끝에서 끝에 갔다가 끝에서 끝에 갔다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가끔 야, 너네 그러느니 선교 나가서 한글 가르쳐라. 근데 답이 뭐냐? 마음은 원이로인데 마누라가 딸려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푯대가 자기 육신에서 화욕되어져야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아무 보상이나 대가가 없어도 억울하다는 마음 없이, 돈 안 받아도 억울하다는 마음 없이, 분한 생각 없이 그냥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가가 없는 일에 우리는 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1년에 하루 이틀은 해도 이게 5년, 10년, 20년의 종살이를 한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도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어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비록 자기 손으로 천막을 끼워서 살지만, 변변찮은 직업이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서 나오는 작은 수입으로 자기 먹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신령한 힘과 가야 할 인생의 분명한 푯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할 일이 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용솟음치는 이 생명, 비록 경제지상주의의 잣대로 보면 하찮은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천막을 깃고, 그리고 거기 벗어놓은 에이프론이 있으면 그 손수건 걷어다가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 혼에, 그 앞자락 치마에 예수의 혼이,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자기는 살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모든 걸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아니야, 내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자야. 이 의식이 있으니까 베스도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너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나 살만해. 사는 게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 아직은 잘 모르는데 그냥 사는 게 좋아. 너 나처럼 살았으면 좋아. 거기에 조금 사적이지만 우리 교회 같이 가볼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한번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돈이나 보상이나 사람들의 대접, 칭찬이 아니라 생명이신, 빛이신, 모든 것을 다시 살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에 한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옆을 쳐다보고 주저하고 앞을 보고
문제라고 답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양가적인 가치로부터 일심으로, 전심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심장에 확실히 박힐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은총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음이 좋고 지쳐서 고뇌서 힘겨워하는 친구들에게 힘내라, 정말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더라, 나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처럼 좋을 수가 없어, 너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뼈에서 살에서 말씀을 화육한 증거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남을 위해 사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되어 살아있는 것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늘 새롭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평화의 사도로 거룩한 사한 제물로 그리스도의 사제로 이 땅 위를 걸어가게 될, 살아가게 될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